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병원 선교부를 담당하시는 이덕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목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해서 좀 상스러운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속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가정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사회공동체 그리고 국가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중에 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본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각자 기질과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와 생각과 마음이 다른 사람과 특히 눈에 가시처럼 행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해를 입혔을 때에 과연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특히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것인가 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에게 사탄이 들어온 후에 화평과 화해를 이루고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형인 가인은 아우인 아벨을 시기하여 살인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후손들은 본래 화평을 이루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상의 가정은 하늘나라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정의 화평이 있을 때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TV에서 한국 드라마를 별로 보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어쩌다가 훔쳐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재벌 부잣집 가정에서의 가족끼리의 싸움판을 보게 됩니다. 철전지 원수인 것처럼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청자들도 그러한 것을 보아야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해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의 증오와 싸움은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많은 싸움꾼과 흔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 물고 뜯으면 마귀만이 박수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각 교파 간의 분쟁, 아랍 중동과 아프리카에서의 각 종파 간, 종족 간의 분쟁으로 인한 무고한 수많은 인명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회에서 화해와 사랑은 식어가고 분쟁은 더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정으로 감싸주고 사랑을 베풀었지만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해졌습니다. 또 경쟁이 심화해졌고 우리의 마음도 더욱 각박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목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 19장 17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잘못된 사랑의 법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사랑의 법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본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악한 자를 미워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이웃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세리도 우리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히 하시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실상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는 원수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수로 대하는 자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원수로 도전해 올 수 있으므로 우리 믿는 참 자녀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본문 5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 이미 불리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원수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을 갖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기에 제복을 입은 교통경찰이 서 있다고 합시다.
이 경찰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를 잘못하여 교통을 더 혼잡하게 한다면 교통경찰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증오와 원한 관계에 있을 때에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새로운 사랑의 관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며 계산적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이타적이며 순수한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말과 같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한 조건이며 복을 받는 통로인 것입니다.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롤 모델로 삼으시고 따라 삶으로 우리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옛날에 어떤 마을에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로 인해 너무나 힘들어서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도사는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말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인절미를 새로 만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리면은 100일 후에는 시어머니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돌아와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인연이 곧 죽으려나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한 달이 넘어서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며느리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이 되어 동네 사람들에게 해야 되던 며느리의 욕을 거두고 반대로 침이 마르도록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석 달이 다 되어 가면서 며느리는 자신에게 흉을 보기는 켜녕 자신에게 웃는 낯으로 대해주는 시어머니,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죽을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도사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으니 시어머니가 죽지 않을 방도를 알려주세요. 도사 앞에서 닭똥만한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 앞에서 도사는 빵긋이 웃으며 미운 시어머니는 벌써 죽었지라고 말했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화해 장면을 봄으로써 오늘날 분쟁의 시대에 우리에게 화해, 즉 사랑의 실천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해서
유대인 베드로와 로마인 고넬료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석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니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사실 유대인 베드로가 개나 돼지같이 취급하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대법에 어긋나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강권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방에 대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로마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요셉과 그의 형들이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이 수많은 나라 앞에서 부정을 어깨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이 아닙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까지 해서 야곱과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용서를 구하는 야곱과 용서를 해주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이상의 화해와 용서의 사건들은 오늘날 지금 우리의 이웃과 가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심화된 분쟁의 상황 속에서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화해와 용서에
참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찾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또한 무조건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7년 동안을 하켄삭 병원과 잉글로드 병원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으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입원한 환자들을 기도하며 돌보면서 사역을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하여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면서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자 이 예배를 들어 올립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주님께 저에게 주신 보배로운 것은 주님의 사역의 중요함과 주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환우에 대한 참다운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행하신 병자에 대한 신유도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환우 중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공유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종과 행하게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불의스러운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한 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사랑하시는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행동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도 목사에게 신앙인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권고사항은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간추리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나 관계가 서로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여 또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그렇게 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우리도 전에는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에 따르고 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고 구원을까지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해서 주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 악인이나 선인들에게 공평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다투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얘기해 봅시다.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로 봅시다. 예를 들어 3남매를 갖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똑같은 부모의 사랑을 베풀어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3남매가 모두 말씀을 따르면서 사이좋게 잘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의 뜻에 따르는 자식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식도 있게 됩니다. 또한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격 있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격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온전해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때에, 즉 이웃과 화해와 용서가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믿음이 아직 없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므로 참 주님의 자녀로 불리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넘치게 받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의 법칙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저희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였다는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